예, 화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넓은 길, 좁은 길이 문제가 아니라 생명으로 가는 길로 나아가라. 넓은 길, 좁은 길이 문제가 아니라 생명으로 가는 길로 나아가라. 이런 제목으로 또 묵상했습니다. 어제 우리는 이제 죽음이 가까운 그 바울이 사랑하는 그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그가 다메섹 땅에서 그 예수를 만나 변화된 이후, 다시 말해서 이제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 하나님께서 부르신 백성, 성도, 증인, 열방의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그 현실을 솔직하게 말하는 걸 통해서 우리도 이 시대 속에서 부름받은 성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을 사람들의 귀에 듣기 좋게 하려고 뻥튀기 하거나 또 사람들의 귀에 거슬리게 들릴 것 같은 건 다 빼먹는 이런 식으로 복음을 가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전하고 외치는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라는 걸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사실상 바울이 이렇게 경고하여 알게 한 현실이 우리들의 시대 이 사회와 국가 속에 존재하는 교회들 곳곳에서 지금 드러나고 있죠. 그러니까 성경의 역사를 보면 자기가 원하고 바라는 것을 가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진심을 꺼내 보여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이 욕심을 따라 변질시키고 그리고 세상과 다른 뭐 우상 숭배와 다를 바 없이 그렇게 살아갈 때 결국 그 시대가 무너져가는 시대였다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믿고 그 말씀의 가치대로 살아가려고 했던 결국 그 한 사람들로 인해서 우리는 지금의 이렇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연결돼 왔다라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대로 뭐 시대의 흐름을 따라 뭐 가감되거나 왜곡되는 그런 변질 없이 그대로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축복된 삶의 가장 핵심이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유혹이 많은 이 시대 속에서 저들과 타협하지 않고 참된 이 말씀의 가치를 따라 걷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이제 바울은 이제 로마의 박해 속에 그 마메리틴이라는 사형수들이 갇히는 감옥에 갇히게 됐고 죽을 때가 가까웠다고 했는데요. 그렇게 이제 교회와 복음을 위해 수고하고 애를 썼으면 좀 이렇게 교회와 그 성도들이 그만큼 성장하고 발전하면 좋은데 그랬는가 싶으면 보면 그렇지 않고 오히려 그동안 뭐 바울의 말에 의하면 그동안 함께 사역하던 사람들도 다 백슬라이딩 하거나 심지어 세상을 사랑해서 그냥 타락한 거죠. 그냥 되돌아가 버린 그런 사람도 생겼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는 여전히 거짓 교사들이 그 성도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서 바울은 또 앞에 미래를 그가 보았더니 다가오는 사회는 어떤 사회가 될 것이냐.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목숨 걸고 복음 전하고 수고한 이런 사람들로 인해서 정말 미래의 하나님 나라가 되어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점점 더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영적으로 변질이 돼서 온 세상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그런 배교의 시대가 온다라는 거를 바울이 이제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믿고 진실한 하나님의 뜻, 복음을 부지런히 전한다고 해도 어떻게 보면 더 절망스럽게 다가올 수밖에 없는 그 미래를 책임질 디모데에게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 보여주는 이 상황과 환경에 보이는 것에 휩쓸리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신 그리고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과 부르심을 잊지 않고 나아가라고 그렇게 명하는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참으로 누구라도 걷기 싫은 길일 수 있을 건데 그렇다면 누군가가 이 길을 걷게 하려면 이 길을 걸을 때 다른 사람들과 아주 다른 큰 혜택, 특혜가 있다. 이런 식으로 뭔가 그럴듯한 조건을 제시해야 되는데 바울은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뻥튀기하고 사탕발림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분명하게 자신이 겪어왔던 이 믿음의 길에서 만났던 그 고난의 실제에 대해서 그리고 부름받은 성도로서 살아가게 된다면 만나게 되는 이 땅에서의 그런 분명한 반응들과 그 이 세상의 이 태도와 세상의 어떤 그런 이 우리를 향한 이 공격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디모데에게 그 솔직한 얘기를 하면서 성도로서 바르게 살아가라고 정직한 도전을 합니다. 그것도 부탁한다 이런 게 아니라 그 사명대로 걸어가라 이렇게 명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자, 우리도 이런 바울의 이 도전을 통해서 우리가 이 시대, 이 땅에서 부름받은 성도로서 살아가는 길이 어떤 길인가 그 진실을 좀 바르게 먼저 알고 예상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복음에 대해 성경이 말씀하지도 않은 건데 막 뻥튀기 하거나 또 분명하게 전하라고 말씀하는데도 불리하다고 생각해서 빼놓고 그런 말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그 일을 온전히 행하는 우리로 준비되길 바랍니다. 어쩌면 이 땅의 교회당에 사람을 많이 모을 수 있겠죠. 만약에 우리가 그냥 쉽게만 대충만 전한다면. 근데 결국 그런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된다고 그랬습니까? 이사야서 1장에서 하나님이 도저히 함께할 수 없는 그런 지옥 같은 교회가 될 수 있다 그랬죠. 이런 사실 잊지 마시고 바울이 지금 이 디모데에게 그런 마음 속에서 솔직한 이 믿음의 현장을 전하는 것들을 우리가 잘 듣고 배울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이 걸어온 사역의 그 현장에 대해 솔직한 상황을 말해줄 때 어떤 얘기를 하느냐? 함께 걸어왔던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동역하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그 역사적 상황을 모르고 들으면 바울이 마치 뭐 사람을 가리고 뒷말을 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지금 그 사역 현장에서 연관된 사람들과의 관계를 지금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교회는 어떤 곳이냐면 결국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고 또 그곳으로 모인 사람들을 하나님이 세우시고자 하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가도록 인도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을 세우는 것이고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몸된 그런 연결된 그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 왔을 때 뭔가 자꾸 종교적인 일을 하려고 하지 말고 일을 시키려고 하지 말고 우리를 지금 그리스도의 머리 대신 몸으로 삼아서 서로 바르게 연결하고자 하는 이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이 하나의 인격으로 온전히 세우는 그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람의 이야기를 많이 하는 곳이에요. 종교의 일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사람의 일을 많이 얘기하게 되죠. 사람에 대한 뒷담화를 한다는 게 아니라 각 영혼들의 영적인 상태에 대한 바른 진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의 삶의 태도, 기질, 생활 이런 걸 보면서 잘 분별하고 그래서 바른 길로 인도할 방법을 찾아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하죠. 그래서 디모데후서에서 바울은 그렇게 자기와 함께 걸어왔던 많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디모데에게 교회란 사람을 세우는 것이 최고의 목적이다라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바울은 이렇게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사람을 잘 분별하고 그에 따른 영적인 성장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 진정한 목회의 핵심이다라는 걸 알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면 의도적으로 뭐 교회까지 와서 죄악된 행동을 하는 그런 경우는 드물거든요.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많은 경우 그거보다도 성격과 기질에 따라서 그냥 말씀으로 거르지 않고 습관적으로 행동을 하다 보니까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런 행동과 말의 결과가 성도들을 실족해 하고 교회를 분열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죠. 내가 몰랐다고 하면서 독약을 보약으로 알고 먹였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독약을 먹은 사람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모르는 게 죄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교육을 성실하게 받고 바르게 학습해서 우리가 바른 그러니까 독약과 보약을 분별할 수 있는 이 안목을 가지고 독약이 아닌 보약을 먹일 수 있도록 하는 이런 태도는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는 그냥 교육도 안 하고 그냥 독약을 방치하다가 누군가 죽으면 그때 울어주고 뭐 그런 게 아니라 독약과 보약을 구분하고 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의 기회를 주고 깨우치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사람의 이야기를 하는데 바르게 사람을 분별하고 진단하여 바른 교육의 기회를 줄 수 있도록 혹시나 뭐 무지해서 그릇된 길로 가더라도 바른 길로 인도하도록 그렇게 교육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이 교회 리더십에서 대부분 이제 나누는 이야기들이 사람에 대한 이야기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맡기신 예수님의 그 피로 산 생명 하나하나에게 독약을 먹여서는 안 되기 때문이죠. 의사들이 어떤 한 환자를 맡았을 때 그 환자가 어떤 병이 있는지, 왜 그런 병에 걸렸는지 온전하게 진단해야 바른 치료와 처방, 수술을 할 수 있는데 자신의 실력이나 경험으로는 그런 바른 진단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때, 그래서 그 환자의 그 병의 원인과 정확한 이 이유를 알지 못할 때 어떡합니까? 그 의사는 분명히 선배되는 의사와 함께 이 환자에 대한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그 환자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 환자의 프라이버시라고 그걸 말을 안 해주고 자기는 진단도 못하고 그렇게 환자를 아무렇게나 치료다가 죽일 수는 없잖아요.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리더십을 하면서 사람의 얘기를 할 때 바로 그런 거야. 무슨 사람을 구슬려가지고 힘들고 어려운 우리가 이 교회가 해야 될 종교의 일, 뭐 교회 건축을 시키는 일에 막 무거운 막 헌금을 낼 수 있게 막 그렇게 하려고 하거나 또는 어떤 종교적인 일에 필요한 어떤 걸 얻어내려고 그런 일에 막 사람을 노예처럼 쓰려고 그렇게 하려는 게 아니고 바로 지금 우리가 나누는 그 생명, 그 사람이 하나님이 맡기신 생명이기에 이 생명을 온전하고 건강하게 자라게 할 수 있도록 그 리더십에서 우리가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이런 사실 잊지 마시고 우리 교회의 리더십을 통해 그러니까 뭐 셀 리더와 존 리더가 또 우리가 또 목사와 셀 리더와 존 리더가 함께 모여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부지런히 우리가 이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르게 진단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그에 맞게 그 생명을 영적인 아비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으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그 생명 낳는 생명을 세우는 그런 사명을 우리가 함께 부지런히 감당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바울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제 디모데후서의 이제 전체적인 구조는 이제 4장으로 되어 있죠. 4장짜리로 되어 있는데 그 큰 그림을 먼저 요약해서 얘기를 하면 바울은 디모데와의 동역을 시작하는 시간으로부터 이제 그 추억을 하면서 디모데가 가진 믿음에 감사하고 믿는 자들에게 맡기신 그 증인된 사명을 잘 감당할 것을 부탁하면서 이제 편지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디모데와 함께 했던 복음의 전파의 역사를 보면 사실 함께 가는 곳마다 늘 사람들에게 당했고 정보 관리들에게 당하는 일들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바울이 이제 그로 인한 일들로 인해서 또 그게 처음에만 그렇고 점점 나아진 게 아니라 계속 그랬잖아요. 그래서 혹시나 디모데가 그런 성도로 살아가는 이 삶이 이런 거냐? 그러면서 현실적인 이런 그 삶에 대해서 두려워하거나 부끄러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나아갈 것을 부탁하죠. 그러면서 주님이 부르신 이 일꾼된 성도의 삶과 사명에 대해서 말해주고 또 앞으로의 미래를 봤더니 야 이렇게만 하면 정말 너 큰 교회 같고 아주 정말 놀라운 일을 할까 그렇게 막 사탕발림을 한 게 아니라 보니까 이게 밝은 황금빛 미래가 아니라 배교의 시대가 될 거고 그 세상은 점점 하나님의 뜻과 멀어질 그런 세대가 올 거다. 뭐 이건 어려운 일을 맡기면서 더 어려운 미래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말해주죠. 그러면서 사역의 현장이 날이 갈수록 힘겹고 버거워질 거다. 이런 사실을 분명하게 이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 보면 성경이 말씀해주는 우리의 미래는요 결코 밝지가 않습니다. 밝은 미래가 아니에요. 오히려 온 세대가 하나님을 대적하게 될 것이고 배교하게 될 것이고 그래서 결국은 심판의 자리로 가고 이 세상은 끝난다. 그게 지금 성경이 말해주는 인류의 미래죠. 그래서 그런 세상의 흐름과 풍파를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삶의 유일한 기준으로 삼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인도하는 길을 따라 살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리고 그의 뜻을 전하는 삶, 예수가 왜 그리스도인지를 전하는 증인된 삶을 살아갈 것을 그 디모데에게 강력하고 아주 단호하게 명령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사사로운 부탁 이런 걸 통해서 이 디모데후서의 편지가 마무리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서론적인 부분과 이제 내용의 전체적인 거를 우리가 살폈으니까 이제 본문의 내용을 좀 우리가 하나씩 좀 묵상을 해 가보면요. 1장에서 바울은 뭐 다른 편지를 통해서도 우리가 살폈듯이 먼저 편지를 받는 그 사람이 그곳에 있는 그 분명한 부르심의 목적을 상기시키면서 이제 이야기를 시작하죠. 1장 6절. 그러므로 나는 그대를 일깨워서 내가 그대에게 안수할 적에 그대가 받은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금 불붙게 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비겁한 영을 주신 게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영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대는 우리 주님을 증언하는 일이나 주님을 위하여 갇힌 몸이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복음을 위하여 고난에 참여하십시오.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그의 죽음이 가까우는 것을 느끼면서 그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일단은 그 첫 마음, 처음 부르실 때 누구나 다 감격이 있잖아요. 첫사랑에 대한. 그걸 잊지 않게 하면서 네가 걸어가는 이 길이 타협하는 목회가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던 그 증인된 삶을 사는 그 사명으로 나아가라. 그걸 상기시키죠. 그러니까 초심을 기억하는 것. 그러니까 이렇게도 완악했던 죄인을 부르신 그 부름을 기억하는 것은 부름받은 사명을 끝까지 해낼 수 있는 진정한 힘이기 때문에 바울도 늘 그 초심을 잊지 않으려고 애를 썼다. 그렇게 스스로 얘기했잖아요. 그러면서 디모데에게도 그런 초심을 잊지 않도록 도전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항상 사역의 현장에서 열심히 하다가 뭔가 혼돈이 오고 갑자기 내가 뭘 하고 있나 막 이렇게 헷갈릴 때 우리를 부르셨던 그 하나님의 부르심, 그 소명, 그 목적으로 되돌아가면 아무리 복잡했던 수많은 일들도, 가슴 다친 일들도, 이런 마음 상하는 일도 모든 게 명확해지고 복잡한 가운데서도 우리가 어떤 길을 나아가야 되는가, 이 나아갈 바를 분명하게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런 사명, 초심을 다시 기억하게 하는 거죠. 교회에서도 그런 겁니다. 우리가 이 교회를 시작한 이유, 이 교회를 다니기로 결정한 이유. 우리가 지금은 사역의 현장 속에 있다 보면 뭐 서로 그냥 리더들끼리도 말이 많고 뭐 이러쿵 저러쿵 뭐 복잡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다른 눈에 보이는 이 감정적인 일들을 볼 것이 아니라 우리가 왜 이 공동체에 함께 있는가 하는 그 함께 한 사명, 한 비전으로 부름받아 생명을 낳는 생명을 세우는 자리로 우리가 서고자 했던 이 목적, 이 부르심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지 않으면 우리가 현재 교회 안에서 활동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 뭐 심지어 다툼이 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을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준비한 많은 서류 같은 것도 있잖아요. 도움이 되는 도구들, 이런 것들도 얼마나 정말 우리에게 유용한 것인가, 이런 것들을 잘 알게 될 거고, 그래서 우리가 걷는 이 길이 그냥 향방 없이 막 아무거나 하는 게 아니라, 그저 교회를 다니니까 그냥 하는 그런 어떤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이 목적을 위해 정말 집중해서 달려가는 우리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게 될 겁니다.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첫사랑을 잊지 않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자, 계속해서 7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비겁한 영을 주신 것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 영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대는 우리 주님을 증언하는 일이나 주님을 위하여 갇힌 몸이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복음을 위하여 고난에 참여하십시오. 그러니까 그의 말에 지금 보면은 비겁한 영이라든가 다른 번역본으로는 뭐 두려워하는 마음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런 말들이 지금 이렇게 있는 것과 또 8절에 보면 자기 갇힌 자신을 부끄러워 말라 하는 이런 바울의 이런 표현을 통해서 우리는 그 당시 이 복음을 전하는 입장에 있는 성도들, 교회,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그 시대 속에서 어떤 취급을 받고 있었구나라는 분위기를 우리가 유추할 수 있죠. 그러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 사실 이 기독교의 전파 속도와 이 영향력은요, 뭐 그냥 팔레스틴 어떤 작은 유대 땅에서 출몰한 유대교 이단종파라고 보기에는 너무도 강력하게 세계적으로 순식간에 그냥 퍼져나간 그런 상태였었죠. 그래서 순식간에 로마가 통치하는 지역 곳곳에서 기독교가 부흥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추구하는 건 뭐였습니까? 교회가 추구하는 건 황제 숭배를 거부하고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을 믿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타협이 없고 어떻게 보면 융통성이 없는 그런 길을 고집하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이 기독교의 영향력이 굉장히 커지고 있기도 했지만, 더불어서 이 세상의 흐름과 함께 살아가야 되는 이 권력자들 사이에서는 이 올곧게 사는 이들이 굉장히 불편한 존재들이기도 했죠. 그런데 이제 네로의 박해가 공식적으로 시작이 되면서 기독교는 이제 사회적으로도 더더욱 평판이 좋지 않아졌기 때문에 기독교 그러면은 아주 사회적 무리를 일으키는 그 당시 이단 사이비 집단처럼 비추어졌던 그런 상태였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신천지 그러면 이제는 온 세계가 다 알죠. 우리가 다 알잖아요. 저거 완전히 이단, 정말 가정 파괴범 이런 걸 알잖아요. 그런 비슷한 그런 취급을 받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분위기에서 예수를 믿고 전하다가 감옥에 있는 바울을 면회 간다라는 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위험한 일이기도 하고 부끄럽게 생각할 만한 일일 수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디모데에게도 바울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한다고 하면서, 그래서 세계를 곳곳에 돌아다니면서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전능한 그런 힘으로 정말 이 사회적 현상조차 이기지 못하고 늘 가는 도시마다 이리저리 끌려다니고 매 맞고 옥에 갇히고 이런 모습으로 인해서 실망하지 말고 왜 우리가 이러는가, 오직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의 목적을 기억을 해서 기꺼이 하나님이 부탁하신 증인된 삶을 받는, 증인된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당하는 이런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렇게 전하는 겁니다. 요즘 우리도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렇게 혼란하고 가짜들이 파는치는 세상이 뭐냐,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비아냥거리는 소리를 듣곤 하죠. 특히 이제 교회 안에서조차도, 또 그것도 이제 목사나 리더들이 이 세상보다 못한 그런 짓들을 벌이면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 싶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뭐 교회를 다닌다라는 게 부끄러워지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그 시대 기독교인이라는 것이 그렇게 사회적인 손가락질을 당한 입장이었기 때문에 바울이 디모데에게도 이런 언급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부끄러운 게 아니다. 이것이 참 생명의 길이고 참 생명의 길을 걷기에 생기는 당연한 현상이다. 그래서 이렇게 생길 이런 현상 속에 나타나는 고난과 이 어려움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각오하고 나아가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이제부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법도와 규례와 명령과 계명을 통해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의도를 따라서만 살아가는 존재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옛사람이 죽었다, 새사람이 태어났다는 얘기가 바로 그 얘기인 거예요. 옛사람이 죽은 게 뭡니까? 지금 세상에 살아가는 그 가치를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 새사람이 됐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 이 법도와 규례와 명령과 계명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 나라의 법도만을 따라 살아가겠다는 거. 그게 새사람 됐다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좋은 것이 좋은 게 아니냐 하면서 살아가는 이 세상의 삶의 방식과는 완전히 다르게 자칫 이런 성경적 가치를 가지고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면 괜히 이 기독교인들은 아무 일도 아닌 게 꼬투리 잡고 삶을 복잡하게 만들어서 모든 관계를 어렵게 하는 존재다. 그렇게 보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나 이 세상의 모든 길이 생명의 길이 아니라 오직 창조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길만이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대로의 그 길을 따라 걸어야 되고, 근데 이제 죽음의 길인지조차 모르고 세속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결국 그들과 부딪힐 수밖에 없고, 그래서 그렇게 생명을 인도하는 삶으로 그들을 인도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 외에는 다 잘못된 것을 자꾸 말해야 되는 입장이고, 그래 까다로워 보이고, 오직 사람들이 그 한 길만이 옳으냐, 정말 그게 맞냐라고 자꾸 이렇게 우리를 공격하는 그런 길을 걸어가는 거, 그게 성도의 삶이다라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십시다. 우리가 걷는 길이 바로 그런 길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말했던 것처럼 세상의 안목으로 보면 정말 이기적이고 고지식하고 융통성 없고 그렇게 보이는 길이 성도의 길이에요. 왜요? 우리가 고지식하고 융통성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오직 생명의 길, 생명으로 가는 그 길은 오직 한 길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 사실 잊지 마시고 우리가 보내받은 삶 더 곳곳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당하게 되는 고난과 비난과 이런 것들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바울이 도전하는 것처럼 그런 믿음의 길을 걷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 나는 어떤 태도로 이 세상 속에서 지금 성도다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또한 교회 속에서 맡겨진 이 생명 낳는 생명을 세우는 일들을 바르게 감당하고 있는가? 좀 차분히 되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분위기가 되고 환경과 상황이 좋을 때는 누구라도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로 환경과 상황이 어려울 때는 그 몰아치는 폭풍 속으로 먼저 나서려는 사람, 그러니까 다윗과 같은 사람이 없을 때가 많죠. 이스라엘 왕으로부터 모든 장군들과 군사들이 하나님을 모욕하고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방해하는 골리앗 앞에서 머뭇거리고 나서지 못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목숨을 걸고 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설 수 있는 그런 존재는 거의 없죠. 그러나 우리 성도는 우리 주님 앞에 그런 다윗과 같은 존재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아무리 거대해 보이고 누구도 이기지 못할 것 같아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 그 골리앗을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이 성도고 우리가 그렇게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세상 사람들이 누구나 가기 좋아하고 몰려드는 그런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로 부름을 받은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평탄한 대로가 아니라 험난한 계곡의 길로 부름을 받은 거죠. 그러나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단지 그 길에 여정이 불편하고 두렵고 좁고 그래서 부름을 받은 게 아니라 그 길만이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오직 한 길, 그 길로만 걸어가도록 부름을 받았다라는 거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걸어가야 되는 길은 넓은 길이냐 좁은 길이냐 넓은 문이냐 좁은 문이냐 하는 것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가 이끄는 곳으로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좁은 길인데도 세상에 헛된 길이 있을 수 있어요. 넓은 길인데도 하나님의 뜻이 있는 길이 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길로 나아가는 것이지 그 상황이 넓냐 좁냐 많은 사람이 가냐 적은 사람이 가냐 이건 큰 문제가 아니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그 말씀이 인도하는 길의 현장이 넓고 평탄한 대로이든 또는 박해와 고통이 있는 험한 길이든 성도인 우리는 우리 자신이 그 사실을 정확히 알고 또한 우리와 동행하는 이들에게도 이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그 길을 정확히 알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성도의 길을 정직하고 정확하게 디모데에게 이야기하듯이 우리도 정직하게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 믿음의 길에 대해서 예수님의 목숨을 주고 산 이 생명들에게 우리에게 맡기신 생명들에게 정직하고 정확하게 도전하고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 한 생명 데리고 올 때 감언이설을 해서라도 무슨 말을 해서라도 데리고 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십자가의 길, 생명의 길 그대로를 전하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를 증인 삼으신 거예요. 그 길만 오직 영생으로 가는 길이다. 이 길을 전하도록 우리를 부르신 거죠. 그래서 그 과정이 어려워 보인다고 스스로 판단하고 생각해서 진실한 생명으로 가야 되는 이 길을 여러 가지로 포장하고 은폐하고 그래서 그 진실한 과정을 볼 수 없도록 마음대로 가감하지 말고 우리가 가는 이 길의 끝이 어디인지를 바르게 알려서 그 과정도 바르게 알려서 그 끝, 천국 영생의 축복된 길이 이곳에 있기에 결단하는 이들로 기꺼이 스스로 이 생명의 길, 믿음으로 나아가게 할 수 있는 그런 증인된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하는 자지 변화시키는 자가 아닙니다. 증인은 법관이 아니에요. 변호사가 아니에요. 증인은 자기가 본 것을 말하는 사람입니다. 변화는 스스로의 몫이에요. 그래서 이 사실 잊지 마시고 우리가 처한 곳곳에서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진심을 그대로 전하고 알리는 증인된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좁은 길이든 넓은 길이든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고자 하는데 나는 자꾸 지금 눈에 보기에 편하고 쉬운 길만을 찾으려 했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진실한 믿음의 길이 아니라 저들이 기대하는 변질된 믿음의 길을 소개하며 살아왔던 삶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걷는 길이 어떤 길이어야 하는가 함에 있어서 좁은 길, 넓은 길의 문제가 아니라 천국과 닿은 그 길,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주는 영생으로 인도하는 길로 가야 된다는 거 잊지 않고 우리로 하여금 말씀 따라 걷는 진정한 십자가의 길로 하나님 나아갈 수 있는 용기, 믿음의 용기를 주옵소서. 그래서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한 이기적인 삶을 버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생명을 주신 것처럼 나 또한 한 생명을 위해 나의 것을 나누고 베풀며 하나님의 말씀이 인도하는 생명의 길만 걷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그렇게 생명의 길로 이끄심을 감사드리고 그런 생명의 길로 나아가길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